오늘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편으로 보면 간증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명처럼 교회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개종자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행했던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철저히 유대인들의 교회로 율법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었고, 그래서 선민과 이방인에 대한 의식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깊이 받아들여져서 선교적인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것은 결국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의 질서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초기에 성령님과의 동역하는 엄청난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빠르게 그 교회는 전통이나 의식, 민족주의 이런 것들로 빠져들면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생명력 있는 구속사의 주체, 그 자리를 안디옥 교회에 넘겨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에 대한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민족 가운데 어떤 다른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억지로 혼인을 하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만 이방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순혈 민족주의자들이 타 민족 사람들에게 대해서 강한 이런 배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어떤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만을 가지고도 민족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투쟁적으로 나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가운데 동화되어 살거나 이래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반일의 감정으로 투쟁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무엇을 행했든지 간에 그것은 단순한 이방인과의 교제적인 차원을 그 교제가 아니라 점령군과의 어떤 그 교제라고 그럴까요? 이런 친교 행위를 갖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이 구원의 복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선택되었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도록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사마리아까지는 받아들인다 해도 땅끝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비록 순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인들이었다 할지라도 민족적인 문제 혹은 율법의 의식의 문제를 쉽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은 그것은 얼마나 그 문제가 그들이 뛰어넘기가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원하시는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가진 그의 위치나 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인 그런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반발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쩌면 쫓아냈을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서 잘 아셨어요. 유대인들이 태생적 한계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거나 혹은 질책이나 책망보다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할 선교적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셔서 시대에 부응하며 복음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10장에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역의 정당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한 후에 12장에 한 번, 15장에 한 번 잠깐 언급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베드로가 언급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취를 감추게 되죠. 물론 사도행전에서 그의 자취가 사라진 후에도 그는 남은 생을 주를 위한 그런 그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지는 대로 그는 순교로 생을 마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사역의 주류는 그보다 더 적합한 사람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구석구석에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노골적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진행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사람들이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은 몇 사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놀라운 선교의 기폭제가 되고 그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짧은 한 구절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난 요즘 새생명 훈련하고 있는데도 난 여기 한국 사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그런 언어적인 장벽이든지 어떤 장벽이든지 간에 인종의 장벽이든지 어떤 장벽이든지 주춤거리지 않고 넘어가는 그 쓰나미가 밀려올 때 내가 그걸 한동안 빠져갖고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일본에 막 그런 거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그런 거 막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빨리 안 도망가고 그걸 카메라로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정도는 괜찮겠지. 자기는 한 3층, 4층 이런 데서 찍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다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밀려올 때. 저는 복음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번 새생명 축제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든지 불란서 사람들이든지 중국 사람들이든지 일본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거기서 이방인의 첫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음 주일에 라스팔마스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 총회도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집회도 하고 거기서도 전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음 주에 또 아프리카 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무명의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만 생각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 저 사실은 처음에 코트디부아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그때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거기서 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전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간에 우리 박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중에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나는 그냥 무명의 한 사람으로 가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 퍼져나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선교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의 어떤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었고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전진 기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바나바는 사람이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바나바는 그 이름과 너무나도 똑같이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나바이고 이방인의 첫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첫 목회자로 부임해서 그들을 격려하며 교회를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했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며 그들의 삶이 불신사회에서 인정받아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곳에서 사람들이 얻게 됩니다.
후에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동행하게 되고 1차 여행에서 힘들어서 돌아가 버린 마가를 감싸 안으며 그와 더불어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를 앞세운 바나바의 인격과 삶은 정말 빛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위로라고 하는 그 낱말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파라클레시스. 위로, 격려, 권면, 위안 이런 말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나 파라클레시스는 같은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나바의 삶이 성령님과 본질적으로 깊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는 가르치는 사역을 잘했기보다는 그는 권면하는 사역을 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사역을 잘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형편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가르침에 탁월한 바울 같은 사역자가 있기도 했지만 사실은 위로와 격려의 사역자였던 바나바가 있어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말해야 더 정확한 말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교회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섬길 때 큰 교회 부흥이 있었고 그때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누군지 다 알았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의 중심으로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잘 알았지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모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원래 그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시저 황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케자리아노스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이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전미어로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가 파리지안이라든지 이렇게 부를 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부르기 시작했는데 후에 이런 이름들이 존귀한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순교자들의 편지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그것이 마치 저주의 표상처럼 취급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표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들 이제는 끝났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대장이 이제 죽었잖아. 십자가에 죽었잖아. 끝났잖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들을 위하여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상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받든지 그것은 마침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역자였지만 사울과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사역한 그 교회의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앞으로 나서는 기쁨보다 누군가를 내세우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2부에 그 미국의 아주사 퍼시픽 그 대학의 부총장이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학교가 세워진 100년도 훨씬 넘게 전에 세워졌는데, 그 세워질 때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친구와 더불어 시작을 했고, 2년 후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 학교가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은 뭐 대학생 7,000명, 대학원생 7,000명, 교직원 2,000명, 이런 굉장히 큰 학교로 성장하고, 지금까지 30만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여러 곳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집을 내놓고 시작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로 그 바나바가 바울과 다툰 적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유와 명분이 틀림없이 있었지만, 바나바는 더 연약한 인간을 많이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약한 그 마가를 버리지 못하고 그를 데리고 구브로로 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용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좀 힘들다고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도망가버려? 그런 사람을 나는 또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잘라버리고, 한 번이면 되지 두 번은 못한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어지간하면 그래도 이렇게 한 교회에서 동역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보아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데려갔을 법하잖아요. 이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훗날의 일이지만 결국은 바나바가 옳았습니다. 바울이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성급하게 내릴 수는 없는 문제지만, 바울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국 마가를 찾고 있고 그가 자기 사역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바나바의 삶이, 바나바의 어떤 그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런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닮아서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은 그렇게 세상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를 많이 요구한다 하는 것이죠. 며칠 전 새벽 예배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가 더 비중 있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반대로 바울은 꼭 그러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철저하게 바울을 앞세우고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로 서는 것을 지지하고 그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 앞과 바로 뒤는 불과 얼마간의 그 차이가 아니지만 인간의 욕망은 한치라도 늘 남보다 더 앞서려고 하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그럴 수 있는 수많은 시간과 위치에서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그 뒤에 놓고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할 때 성령은 우리를 충동하시지만 그러나 강하게 우리를 낚아채서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싫어하는데도 어떤 것으로 밀어넣으시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고 변호하고 중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27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근을 돕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지역의 교회나 다른 단일 공동체를 넘어서 안디옥과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인 것을 나타내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의 위기의 두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물질적인 나눔과 고통의 분담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물질적인 궁핍과 가난의 문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거나 혹은 국가가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맡겨두고 오직 영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쓴다는 자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고통을 분담하고 형제 사랑을 나타내므로 적극적인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하나인 것을 어디에 있든지 떨어져 있어도 한 지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날 너무 개교회주의가 팽배해서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경주적인 자세를 갖는 것까지는 좋지만 한순간도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교회는 무력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의 선교를 감당했고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주기도하게 되고 세계로 복음을 확장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에서 바울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도행전의 중심축이 옮겨지게 가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은 바울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은혜의 역사를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열심을 내도록 독려하는 사람이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어떻게 믿음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가 베드로보다 더 유명한가? 그렇지 않은가?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아름답고 충실하게
갔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사명을 누구보다 더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붙고 모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흩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불행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기는 있는데 불행한. 바나바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사역이 잘 되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에 검증된 일이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남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오늘 우리가 교회 앞에 서서 한 명의 제자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소원을 매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목회했던 이 교회, 예루살렘의 불꽃을 받아서 더 크게 불을 일으키고 교회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도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풍래포 교회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선교적 도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생명의 불꽃을 옮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길러지는 교회,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장으로 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머물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며 전진하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는 교회, 우리 뽕래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중심 파리 한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되어서, 혹은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시대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뽕래포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모습 속에도 보면 힘겨움과 안쓰러움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 앞에서 견고하게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며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